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14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요약.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의 형상이며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선포한다. 오늘부터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잘 기록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히브리 저자는 선진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나열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나 혹은 아볼라나 바나바가 작성하였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를 확증하기 위한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여 또 문체 또한 바울의 서신들과는 그 결을 달리하여서 저자는 미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미상의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적, 언어적,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나 신앙적인 혼란의 이유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의 선조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서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그들의 전통에서 강조된 천사나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다루기 위한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천사들이나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전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본체의 형상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만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만유를 소유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위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4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들, 선지자들,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천사들에 해당하는 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점, 첫 번째는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또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7절에 언급된 사역자라는 표현은 천사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표현의 원어인 포이오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공무를 수행하는 종들로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에서는
천사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좌가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왕의 보좌이며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도 결국에는 멸망하나 오직 하나님만 영존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며 어떤 천사들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이지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며 하나님의 실상 그대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크시며 누구보다 뛰어나시며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그 한 분만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더하트하우스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하고 존귀하며 아름답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를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이 땅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